계속해서 스가랴서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에 귀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또 성경 곳곳을 보더라도 성도와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으며 또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정의를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 나라로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시대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 통치를 외쳤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줬습니다. 모든 신앙 여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특히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의 선진들도 하나님 통치를 기뻐하며 믿음 여정을 이어갈 때에 신앙의 핵심 원리로 이런 삶을 살았는데요. 코람데오라는 라틴어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을 살아간다라는 원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 권위 아래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 핵심 원리로 그들은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외쳤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인생 모든 영역에서 지금도 하나님 시선 앞에서 살아갑니다. 죄의 유혹이 몰려오고 시대의 사상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도 우리는 언제나 삶의 질서와 방향의 근거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된 생각과 정서는 언제나 우리를 자기 욕망, 또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인생을 영위하도록 자극하는데 오직 성령만이 성도와 교회를 향해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오늘 이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스가랴 선지자가 본 두 번째 환상 내용을 살펴보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확인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첫 번째 환상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시죠?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목격한 첫 번째 환상은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감찰하는 관리자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통치의 현상으로 이 관리자들이 온 세상을 뛰어다니며 감찰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환상을 보며 이스라엘은 온 우주 만물을 누가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확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참으로 비참했죠. 포로기 이후에 또 회복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의 성전을 그들은 2년 동안 기초 작업을 했지만 중단된 이후 1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감각해진 그들을 향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계속 외치고 그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당시에 자신들을 통치했던 제국이죠. 바사 제국의 건재한 현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 라고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아우성이 외쳐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통치하신다면 왜 당장 우리를 억압해서 풀어주지 않으시느냐? 왜 저 제국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언제 무너지느냐? 라고 아우성하며 사람들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대답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인류의 거대한 서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통치가 작용하는지 이 두 번째 환상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십시오. 무엇을 먼저 보았습니까? 4개의 뿔을 먼저 보았습니다. 이 4개의 뿔을 보며 이 정체가 궁금해져서 스가랴 선지자는 19절 앞을 보실까요? 환상을 해석하는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러자 대답을 하죠. 이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라고 천사가 그 뿔의 정체를 해석합니다. 이 4개의 뿔에서 이 뿔이라는 한글로 번역된 이 단어는 케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제국을 포함하여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침략하고 정복했던 모든 세력의 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그 단어의 의미를 이야기하면 동물의 뿔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침략하고 정복했던 모든 큰 세력을 통틀어 의미하는 상징의 단어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침략 세력을 언급하면 4개의 나라를 언급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집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나라를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꽤 오랫동안 유지된 나라입니다. 이 제국의 경계는 서쪽으로는 리비아 사막까지고 동쪽으로는 홍해, 그리고 북쪽으로는 지중해와 연결된 삼각주 지역이 모두 포함되는 땅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있다는 것은 안정된 용수의 공급이 되어지죠. 그래서 비옥한 농업이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다신교를 숭배하며 그 영향력은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대까지 이집트는 항상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의 모범이었고 유혹거리였으며 하나님 통치를 망각하게 했던 나라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침략하고 정복했던 두 번째 세력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주전 8세기 후반 북이스라엘 왕국을 침략한 나라인데요. 성경의 기록은 이를 아수르라고 표현합니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제국이었다고 합니다. 침략 전쟁을 주도했고 또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겨 조공을 마치게 했던 제국이었죠. 결국 주전 722년경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아시리아의 정복 방식은 매우 강한 정책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복한 지역민들을 강제적으로 이주시켜 반란의 의지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도시를 철저하게 파괴했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처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사마리아 지역에 시행된 혼혈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 다음 세 번째 제국은 신바벨론 제국인데요. 주전 7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에 신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유명한 세계사에 기록된 나라인데요. 이 제국의 인구 분포에 있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고대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보다 외부에서 이주해 온 갈대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신바벨론 제국의 주축이 되어 이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황량한 사막 지역의 문명이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 그것이 유지가 되어졌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신바벨론 제국의 대표적인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여러 가지 전승이 있었는데 이 애국과의 전쟁이 유명한데요. 갈그미스 전투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승리하여 이집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신바벨론 제국을 당대의 큰 강대국 자리로 올렸다고 합니다.
영토를 계속 확장해 나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를 침략하고 결국 주전 586년경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이기도 합니다. 정복 전쟁이 승리를 하게 되면 무엇을 확보하게 될까요? 노동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노예로 노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력을 중심으로 수도 중심의 성벽과 왕궁과 신전을 수축하고 여러 개의 대운하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유명한 건축물 중에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포악한 행동을 했던 제국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고레스 왕의 즉위 이후에 200여 년간 이 제국이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바사 제국 시대에 성경이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라기가 이 바사 제국과 연관된 기록들입니다. 물론 이 바사라는 나라는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도시국가로. 그러나 고레스의 등장으로 제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광활한 영토를 소유했습니다. 서쪽으로는 그 앞선 바벨론의 모든 땅과 이집트까지 정복하였고요. 동쪽으로는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영역을 확장했다고 합니다. 남쪽으로는 티그리스 강, 북쪽으로는 카스피 해까지 정복하여 지도를 보면 엄청난 큰 제국이었습니다. 이 성경 기록에 나와 있는 바사 제국의 왕들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뜻깊은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죠.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그 식민지 됐던 모든 사람들을 고국으로 귀환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차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귀환하게 되는 은혜도 있었죠. 그때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기초 공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다리오 1세라는 왕이 유명한데요. 이 성전 건축의 기초 작업 후에 행정명령으로 이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의 이 행동을 중단시켰던 것이죠. 10여 년의 시간, 거의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시간이 지나고 다시 행정명령을 내려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4년 만에 성전이 건축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닥사스다 2세라는 왕이 있는데요. 2차 포로 귀환 시대에 바사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을 그 시대에 이루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중단시켰다가 느헤미야의 탄원을 받아들여 다시 성벽 재건이 진행되도록 행정명령을 취했던 왕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하여 잔인하게 침략하고 정복한 제국들을 크게 4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4개의 제국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4개의 뿔의 실체입니다. 그 뿔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4개의 뿔 환상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어떤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까? 대장장이 4명을 보였습니다. 기능을 가진 숙련된 기술자 4명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렇게 21절에 그들의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앞에 이야기한 그 제국들입니다. 그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하여 흩어지게 하였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소망을 가지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그 모든 뿔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그들을 꺾는 존재가 바로 이 대장장이 4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이냐라고 물으면 모릅니다. 정확하게 어떤 인물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대장장이라는 이 한글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하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라심이라는 단어는 대장장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기술을 가진 여러 분야의 기능장들에게도 이 단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조련하는 목공, 혹은 돌을 닦는 석공, 성전 기물을 만드는 기술자, 또 목축업에 종사하는 목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장인으로 이 단어 하라심이라는 단어를 적용하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기능이 어떻게 당대의 강한 그 제국의 힘을 통제하고 심판할 수 있을까요? 구속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언제나 다시 건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대장장이들이, 기능장들이 그 일에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관점은 그들의 정체보다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언제나 세워 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작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배경 역사 기억나십니까? 왜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의 삶을 살았을까요? 강대국들에게 침략당한 것은 맞지만 왜 침략당했습니까? 왜 정복당했습니까?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분명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수도 없이 선지자를 통해 이 메시지를 외치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하나님은 계속 외치셨습니다. 열강을 통하여 너희들이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고 회개하라라고 외쳤지만 잠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제국들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이 모순 속에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 가실까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그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정말 모순입니다. 저 같으면 다른 민족을 선택하겠습니다. 기회를 줬는데 망쳐버렸네? 그럼 다음 기회 다른 민족에게 줘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교만한 열강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도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의 교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요. 출애굽기 5장 2절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 역사에서 바로 왕이 모세를 향해 그렇게 외쳤고 결국 그 애굽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 바벨론에 의해 지배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수르 왕의 교만 대표적인 문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왕하 18장 33절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라고 사네립의 부하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며 조롱하던 말입니다. 결국 아수르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세 번째, 바벨론 왕의 교만을 또 보여드릴까요? 시편 137편 1,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포로기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울었죠. 슬픔이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 왕입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청했습니까? 노래를 정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했던 그들의 노래가 바벨론 왕을 칭송하고 그들 앞에 유흥거리가 된 비참함을 표현하였고 바벨론의 교만을 표현합니다. 결국 이 나라는 바사에 의해 지배당합니다.
마지막 바사 왕의 모습을 보실까요? 에스더 3장 9절을 보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하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바사 왕을 이렇게 부추겼던 거죠. 조서를 내려 어떤 조서를 명령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을 진멸하소서. 유대인들을 다 죽게 만드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니 경제적으로도 도움 안 되는 이들을 왕은 명령하셔서 다 죽이라고 사인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사 왕은 동의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에스더를 통해 유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통치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인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해야 하느냐? 왜 하나님 나라는 건국되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억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두 번째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억압된 세력을 다시 심판하는 세력이 4명의 기능장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인물인지 설명드렸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신의 분야에서는 전문가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큰 권력이나 능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정치꾼들이 아닙니다.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분야에서 성실히 살다 보니 전문가로서 그 삶을 영위하는 개개인입니다. 이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제국, 즉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하는 세력들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이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활동과 그 열정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제국은 여전히 강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의 가치와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켰던 힘없어 보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건설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두 번째 환상을 보이며 너희를 통해 다시 내가 나의 나라를 건실하게 세울 것이며 너희를 통해 나의 통치를 다시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가 두 번째 본 환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두 번째 환상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이 환상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깨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거대한 집단의 힘이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확신하고 적은 능력을 가질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서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성도 한 명 한 명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힘을 많이 가진 사람들, 큰 권력을 가진 집단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며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켜가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의 통치의 현상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부산 사랑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성실하고 겸손한 믿음의 장인으로 살아가며 주님 주신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여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실체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이 모든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성실하게 살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녁 귀가하여 숙면하게 하시며 내일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의 완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주일을 향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게 하시고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올 한 해는 생기로 세상을 살리는 성령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습들을 믿음의 자녀들이 보고 배워 그들의 시대에 그들의 세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이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